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오늘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예, 오늘 거기 두시니라의 창세기 강의 8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일 여름 성경학교가 아침부터 시작되죠. 예, 오늘 하루 종일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애쓰셨는데 수고하신 모든 우리 전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애쓰셨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한 열매로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려고요. 짧게 하고 또 내일 건강하게 이른 아침부터 또 설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까지만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금 우리 목사님, 황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마다 말씀을 번갈아 하다 보니까 좀 맥이 끊기는 감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 전체 맥을 잘 이어가며 들으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창세기는 정말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근간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가장 많이 읽으면서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에 우리가 저지난주부터 2장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에 대한 대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절, 4절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력이다. 이 내력, 이전 성경에 보면 이걸 대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어요. 대략, 내력. 이 말이 원문에 보면 톨레도트라는 한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창세기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이야기의 주제를 쭉 이야기하다가 새로운 이야기가 연속되어질 때, 그래서 이전의 이야기와 새로운 이야기가 연속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 이 대략, 내력이라는 단어, 이 톨레도트 이 단어를 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장과 2장이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자들은 1장의 사건과 2장의 창조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장의 창조의 내용을 연속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대략을 2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연속되는 이야기들을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2장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하는가? 1장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2장은 이제 인간의 관점, 인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25절 보면 땅 위에 창조하신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 사람 창조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름이 바뀌었었어요. 자, 1장에서 1장 전체와 2장 3절까지는 우리가 창조하신 그 조물주 그 절대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자, 1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이제 2장 3절 이후 4절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2장에서는 의도성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 성경 전체에 6,800번을 씁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흘려보낼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런데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거기에 저자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라고 하는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하나님 믿고 살아서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신이 어떤 신인지, 그냥 이집트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지한 애굽 종살이하던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 6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이름을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의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야. 나는 언약, 너희와 생명 걸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다가갈 거야. 자,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나는 언약으로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2장에서는 이제 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이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의 호칭을 엘로힘, 전능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 인간은 이 2장부터는 언약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2장을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 복음성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러죠?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니. 이 찬양이 이 고백이에요. 언약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존재.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단순히 그냥 인간 사이에 깨뜨릴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변개할 수 있는 아이고 미안해 약속 잊어버렸어 이런 수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찬양 불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언약적 존재다. 언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존재. 그런 관점에서 인간은 어떻게 지금 창조되었냐 이제 2장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죠. 자, 그래서 2장 4절 이하부터 이제 다르게 이 창조의 대략 내력이 다르게 소개되어지는데, 근데 우리 이 2장 4절 이후를 보다 보면 몇 가지 1장과는 좀 내용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 부딪히는가? 뭔가 이렇게 앞에서 말한 사건과 좀 뭔가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혹자들이 창세기 1장과 달리 2장은 이 당시에 창세기 그 근동세계, 특히 수메르 지방의 수메르 신화에서 발췌해서 창조 설화를 짜깁기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의 근거가 하나가 하나님 엘로힘으로 부르다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른다, 지금 호칭이 바뀌었다, 이런 주장과 더불어서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5절 6절에 보면 들의 초목과 밭에 채소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째 날 이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들의 풀과 초목을 다 과실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지금 여섯째 날 인간 창조를 하시면서 지금 들에 풀이 없다, 초목이 없다, 뭔가 이게 내용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창세기가 지금 수메르 신화 여기에서 짜깁기에, 왜냐하면 수메르 신화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유사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이 책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런 수메르 신화 역사 이런 책들을 보면서 집사였던 분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진다, 자신은. 이분이 세례도 받고 집사도 하고 교회 셀장도 하고 했던 분인데 이 수메르 신화하고 충돌하거든. 아니 성경 이거 수메르 신화에 다 있는 얘기였네요. 교회랑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문자를 보내고 설득하고, 그런데 한번 이게 딱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안 들어와요. 근데 의외로 이런 그 말씀의 모순 때문에 혼란을 겪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들과 밭으로 번역된 단어는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그리고 땅을 얘기할 때 그 아래차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에 있는 단어는 사대라고 하는데, 사대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형의 땅이지만, 이 사대는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경작해야만 하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경작해야만 하는 그 토지에는 풀과 열매와 그 초목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아래치와 사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은 인간 중심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들, 야, 너희들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무의도시가면서 이제 그냥 만사형통 편안하게 쉬어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이 사대라고 하는 들과 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만들어 두셨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무의도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가장은 집안에서 가장의 돈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해서 공부하고, 각자 절대로 하나님은 놀고 먹는 걸 원치 않으셔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 들과 밭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7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창조로 돌아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티끌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7절부터 다시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언약의 하나님, 인간하고 특별한 언약적 관점으로 이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인간 중심으로 설명하시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제가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흙과 같은 우리 인간의 특징은 티끌이라는 거예요. 이 흙이라는 이 의미는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뭐예요? 영적 존재이지만 또한 우리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끌이라고 하는 존재가 동물과 다른 점, 이 동물들도 이 2장에 보면 2장 14절 이하에 보면 흙으로 지어졌거든요. 똑같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과 동물이 정말 중요하게 구분되어지는 대척점이 뭡니까?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 그래서 생기가 있으면 생명이고 생기가 없는 존재를 성경은 생물이다. 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나라시 그대로 되니라. 자, 동물을 뭐라 그래요? 생물이라 그래요. 생명과 생물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흙과 먼지 티끌에 불과했던 존재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전인적인 존재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전인격적인 인간 존재 안에는 여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고 여기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고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걸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못생겼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미 그 존재에 있는 좀 사람을 강한 어떤 철이나 굴이나 좀 아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왜 하필 흙으로 지으셨을까요? 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우리가 그만큼 한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티끌과 같고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늘 이 한계에 부딪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황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절망적인 존재를 한계를 깨닫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흙이라는 것, 내가 티끌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늘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거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우리도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정말 티끌 같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담는 순간 생명이라는 존재로 살아가요. 이 생명이라는 존재, 생물이 생명답게 살아가요. 근데 간혹 정말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생물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8절을 봅시다. 그 생명들을 어디에 두셨는가?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경계를 두셔서 에덴이라는 경계 안에 그곳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랬어요. 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라는 뜻이 가든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거기 두시니라. 오늘 제목이죠. 거기 두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얀 옷을 입고 정말 쳐다보기 참 부담스러운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참 지금 볼 일이 없지만 그분이 이 참 미적인 감각이나 예술적인 어떤 창의성이나 어떤 그 가치들이 상당히 높았죠. 근데 그 가치를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분의 어떤 디자인의 가치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무대의 모델을 통해서 드러나요. 자신이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니죠. 무대에 올라가는 그 모델을 통해서 자신의 그 미적인 가치와 예술성 모든 그 가치가 한축적으로 모델을 통해 투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에덴을 두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어요. 왜 두셨어요?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성, 하나님의 속성, 형상, 영광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또 우리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투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해가지고 복받고 내 주머니 채우고 그래서 야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야 우리 한번 모있다 한잔 마시면서 편하게 한번 무의도식하며 지내보자 이런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구현되어지는 것 나를 통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아 저런 삶을 사는구나 이것이 생활신앙생활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가운데 인간을 두신 거예요. 인간을 두신 겁니다. 얼마나 이 인간이 참 귀하고 아름다우면 우리 같으면 사람 재놓고 그냥 모든 거 야 너 이것도 필요하지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앞에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어요. 왜? 인간의 가치가 최고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제 EBS나 뭐 가끔 인체의 신비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참 인간의 하나님 창조하신 이 신비가 얼마나 참 놀라운지 우리가 지금 숨을 쉬잖아요. 이 허파를 가진 동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폐로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폐로호흡하는 동물 가운데 인간만큼 이 폐가 오묘하게 지어진 존재가 없다고 그래요. 이 허파에 보면 이 숨관이 여기로 이제 산소가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걸러서 다시 산소를 다시 몸에 퍼뜨리고 근데 이 기능을 하는 것이 허파 숨관에 보면 꽈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퍼라고 하는 허파꽈리가 있는데 이 허파꽈리가 이것을 쫙 펼쳐놓으면 크기가 얼마나가 테니스장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좀 발전하면 이 허파꽈리를 인공적으로 지금 뭐 돼지 허파를 그것을 다시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처럼 만들어낼 수는 있다 그래요. 그 단계까지 거의 왔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테니스 코트장만한 인간의 허파꽈리를 여기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없는 기술. 허파꽈리를 정교하게 인간 허파 안에 쫙 정교하게 깔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혈관이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대요. 혈관이 쫙 고속도로 같이 연결해 놓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혈관을 그것을 인간의 이 몸 안에 정확하게 배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보고 야 인간이 우연히 단세포가 발전해서 원숭이가 되어지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신비들 우리가 자면서도 있잖아요. 잘 때
침을 삼키면 침은 식도로 넘어가고 숨은 기도로 넘어가고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 침이 기도로 넘어가면 안 되지 해가지고 깨가지고 교통정리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질서정연해요. 근데 이게 우연이 되어졌어요. 단세포가 발전의 발전과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신비, 몸을 하나 보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 하나님의 모든 오묘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요. 이거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공부하는 순간 역시 이래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납득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이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내가 이 놀라운 창세기의 말씀들 그리고 내 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거 믿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근데 이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것. 내가 믿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지죠. 그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요. 지금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지금 80% 이상이 다 지금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것 믿으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것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 근데 선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고 이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생물이 생명과 구분되어지는 이 중요한 분기점이 앞에서 보면 생기라고 했어요. 생기. 근데 이 생기는 생명의 기운인데 네샤마 이렇게 하는 이 생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생기를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일이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기 위해서 피곤하니까 6날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다. 하루 좀 쉬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생기를 공급받는 것이 이 안식이랍니다. 이 생기. 자, 최초의 인간이 완전한 생명, 하나님께 생기는 부여받았지만 완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그때는 아직 미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이 생기가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네샤마라는 말을 이 잠언 20장 27절에는 영혼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묵상해 보면 참 너무 놀라운 말씀.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이 비추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 육으로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생기가 바로 영혼이에요. 네샤마라는 거예요. 자, 2장 8절. 그래서 그 생명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뭘 하시는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2장 8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언약이다. 지금 이게 언약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하나님은 이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셔요.
자, 무슨 말이냐? 너희는 언약적 존재다. 하나님과 이 언약 안에서만 너희가 존재가 가능한 존재들이다. 자, 우리가 그때 아담이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너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생명나무와 정반대 사망으로 너희가 종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나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생깁니다. 자, 인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은 티끌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정말로 연약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기운이 유지되고 경작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고 진리에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언약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럴 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걸 벗어났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겨 버리게 된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겨요?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이기는 자가 되려고 시도조차 못했고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 누구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있으면 그분이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착같이 그분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이기신 그분이 얻으신 생명나무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 자, 그래서 이긴 자에게 붙어있을 때 이긴 자가 주는 생명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고백?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티끌과 같고 먼지 같은 존재지만 이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잡혀 있을 때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우리가 붙들리게 된다. 이것이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생물학적인 욕망으로 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생물이 아니라 생기를 가진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고 동산에 두게 하셨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두게 하셨는가? 이 넘치는 교회 안에 두게 하셨는가?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에덴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을 두게 하신 그 거주의 경계에 여러분 두게 하시는가?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약속하신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인정하세요. 우리 흙과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기를 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생기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에요. 늘 공급받아야 되는 생기예요. 성령의 루아가 아니라 이 생기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공급하시는 은혜, 말씀과 진리와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이걸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내 안에 부어주신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정말 그 동산의 안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구요와 생명나무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나 자신의 하나님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기도하시고 또 한번 내일부터 있게 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우리 9시 56분인데 10시까지만 딱 기도하겠습니다.